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두 번째 저주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은 발람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의 이 끝부분만 보이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 1차 때와 동일하게 7제단을 쌓고 종교의식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모압 왕 이 발락의 생각에는 이 발람이 많은 재물을 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1차 저주 시대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까? 내가 분명히 저주하면 이런 금은보화 재물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발락 왕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의 인원이 그 모압 평지에 몰려 있으니까 그 많은 숫자를 보고 나서 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 끝부분만 조금 보이는 그런 이 비스가산 이 꼭대기로 데려가서 다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 끄트머리만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결국 발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깨를 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이 발락 왕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시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시도가 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의 성패,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일의 성패는 환경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람을 다른 것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이 발람이 두려워서 저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즉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만 보게 되면 많은 숫자 때문에 두려워서 저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명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만 보게 되면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생각에는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장소라든지 상황 때문에, 즉 외부적인 환경의 이 요인 때문에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락이 실패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잘못된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원인, 이런 원인에 대해서 보통 외부적인 그런 환경의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자신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조상 잘못 떠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잘못되면 그 잘못된 원인을 자기에게로부터 먼저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못된 원인을 남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자,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1등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면 결국 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1등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용사는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일들을 보면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 당연히 음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물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리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어리석고 멍청하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기회,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에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도, 내가 과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고 기쁜 그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 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기쁘고 복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똑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느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사용한 방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환경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내 생각도 되지 않았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발람이 그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이 발락 왕에 갈 때에 나귀가 막았잖아요. 심지어는 나귀로부터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누가 막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이 재물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나 재물은 결국은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뭐다? 그 종, 그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지만 죽고 나면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할 것, 이 돈, 재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육신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 안 찾죠. 그렇지만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목적. 내가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두 번째 방법.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즉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하는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라는 이 말은 모순적인 말합니다. 왜? 이미 이 발락은 일어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 있는데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즉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발락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 곁에 앉아있으라 서있으라 서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은 서있습니까? 앉아있습니까? 이미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 왕에게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 이미 일어나 있는데 또 일어나.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의 이 말은 이 발락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하나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는 워낙 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이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성경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성경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이 하찮게 이렇게 다루는 것 또한 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강당에서 이 말씀이 이게 선포될 때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이 말씀은 내가 새겨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이런 예배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이 빨리 설교가 끝나서 빨리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태도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날마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무산 재물을 나한테 이렇게 재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 그 재물 받는 것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재물은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그들은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드리는 무산 재물이 역겹다. 그리고 성정 마당을 받는 것조차도 나는 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 또 순종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비판한 태도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그런 자세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 성찬. 이것이 은혜의 세 가지 통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표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긴 게 아니죠.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데 뭐가 내 인생을 맡긴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구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돈 벌면 이제 안 구해요. 왜? 내 스스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린 시절 때는 부모님한테 다 구하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긴 삶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 100%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때보다 후회할 때가 더 많죠. 왜?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후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후회할 때 많지 않습니까? 뭐 신발도 이거 사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것 있었는데, 옷도 이거 사놓고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옷도 있었는데, 자꾸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면에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일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 딱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후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후회가 든다는 것은 누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다? 마귀죠.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물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 실패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괜히 이런 오해 사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구나. 왜? 여러분 밥 먹을 때 친구들 앞에 기도해 보세요. 별스럽다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을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밥 먹기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별난 친구들은 야야 꼭 기도하면서 먹나? 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갔을 때 상사가 술 한잔 해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왜? 혹시 상사 명령 어기가지고 얼차례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요셉이 그런 경우죠. 보디발 아내가 미혹했을 때 그자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을 수도 있죠.
종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2년이라는 감옥살이가 총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만족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일의 승패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과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삶은 절대 후회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